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할 때 각 복음서의 첫 번째 시작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당시 저자들이 처음에 글을 시작할 때 일반 서신, 편지와 달리 어떤 특별한 형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시대 가운데 각 복음서 저자들이 이 처음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의 제목이 그 당시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 어찌 보면 첫 시작은 각 복음서 저자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잘 소개해주는 그러한 도입이자 제목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의 첫 시작 1장 1절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성경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우리 한글 성경상 이 시작을 우리가 원어 성경과 비교하면 조금 이 순서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의 마지막부터가 이 첫 헬라어 성경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계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계보, 족보, 과거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럼 누구의 계보이고 족보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보인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헬라어 첫 시작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곧이어 이어지는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각 독자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는 사실 다윗의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인 대표자들인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 복음서가 바로 유대인들을 가장 염두에 두고 쓴 바로 구약 배경을 가장 기본 있게 깔고 시작하는 복음서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책임과 동시에 특별히 마태복음은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특별히 이 유대인들, 이 다윗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신 바로 메시아임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보면 1장 안에 바로 그 예수님의 이 계보로서 그 족보가 나오고 있죠. 이 족보를 보면 14대로 의해서 이 세 등분이, 이 세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의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적 그 의미, 즉 4, 6, 4. 그래서 모두 합하면 14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모두 이 세 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14대에 걸친 이 3등분, 이것이 이 족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이 족보에서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헬라 로마 시대의 족보에도 사실 여성이 등장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에 그 당시 이 남자들의 이 족보의 계보를 따라서 조상들의 그 순서를 따라서 소개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인과 동시에 특별히 여기에 여성이 언급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3절에 다말에게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라합에게서, 그리고 계속해서 룻에게서,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모든 네 여성들의 그 배경을 우리가 구약적 지식을 알고 있다면 아마 모든 유대인들은 이것을 왜 여기서 언급하고 있을까? 마태가 왜 이것을 언급하고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말, 그리고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밧세바라고도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함으로써 이 다윗의 이 치욕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압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로 못을 박아 있죠. 다시 말하면 단순한 여성들만이 아니라 이 여성들이 들어오는 것도 이례적인데 이 여성들의 과거가 그렇게 정결하지 못한, 일상적이지 못한, 즉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족보의 계보 속에서 우리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의인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그리고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들을 위하여 오신, 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 같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그 후손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여성들을, 죄인들을 모두 다 품으시는 그와 같은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보면 우리 1장에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에게서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함으로써 우리 성경 족보 안에서, 계보 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잉태되신 것을, 탄생하신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을 또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 7장을 우리에게 인용해 주면서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과 관련해서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이 유대인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로 오셨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배경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고 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 구약성경 미가서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면서 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내용, 기록한 내용이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이후에 직후에 이집트로 잠시 피난 가시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2장 15절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구약 성경의 이 배경으로 볼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수 취급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그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그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됨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18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 탄생과 함께 그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는데, 이것을 또한 기초로 해서 성경의 그 배경과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언급되고 있죠.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함께 이 세례 요한이 언급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언급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또한 예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오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에 그 주의 사자가 먼저 와서 메시아를 주를 예비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이사랴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역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도 같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 즉 주님 되시는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예비자로서 바로 그 예비자부터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즉 메시아 직전에 오시는 그 주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점에서 구약에 오실 엘리야를 또한 예표하는 그와 같은 인물로서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중요성은 그 점에서 우리가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가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례 요한이 또한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선포하죠. 회개의 주제는 구약 성경 안에서 많은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구약 성경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는 역으로 말하면 바로 구원을 촉구하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회개의 메시지로 시작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그 전승을, 그 뿌리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 메시지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초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